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함께 예배합니다.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에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아름답고 선한 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 예수께서 하실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 그 앞에 사는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한테 속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찢어지고 분쟁하는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볼로가 세례를 준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서로 나는 이 사람 편에 서 있다, 나는 저 사람 편에 서 있다 하고 싸운 것 같아요.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또 누가 더 열매가 많으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뭐 그런 세상적인 사고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눌 의도가 바울에게든지 아볼로에게든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당장의 답을 주지 않고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자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누가 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누가 열등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온전한 것이 드러나고 주님만 심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분쟁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 같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과목 C 맞아갖고 난 이제 조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성과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면서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거 좀 망쳤다고 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대수이겠는가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저는 신자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종말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랬지만 신자가 받을 상급과 영광마저도 여러 가지 오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런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멸유관을 씌워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개털모자를 씌워주신다, 뭐 그런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예수 앞에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각기 달리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화로운 금멸유관을 씌워주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개털모자를 씌워주신대요. 그러면은 개털모자 쓴 사람은 상당히 부끄럽다는 얘기죠. 수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천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천국이 무슨 위아래가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천국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상급과 영광에 대한 오해이지요. 성경은 이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훨씬 아름답고 훨씬 정의롭고 그리고 훨씬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상급과 영광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을 영광, 상급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영광, 두 번째는 다양한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난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영광, 다양한 영광, 그리고 드러난 영광입니다. 궁극적인 영광, 오늘 본문 7절에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경쟁하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 열등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무엇을 했건 아볼로가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그 성과가 어떻게 드러났던 상관없이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는 바울이 커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볼로가 커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야 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정말 사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고 섬길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윌링 헐트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래도 시간의 복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으면 못했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였건 간에 어떤 때는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성과를 내게 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했건 내가 일한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 내가 거기까지는 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열매와 성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일의 결과로 온 것은 아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열매를 놓고 이건 물 주는 사람의 공이냐, 이게 심은 사람의 공이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설교 몇 번 해갖고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신앙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는 그 사람이 힘들고 공고할 때에 위로해주거나 또는 도와주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다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는 그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 사람이 회심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 위에 세워두시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은 자기의 공로와 성과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점점 크게 보이고 내가 한 일은 점점 자꾸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맞아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짜 30배, 60배, 100배로 키워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일이 점점 크게 보이면 그거 진짜 큰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점점 크게 보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람들 안 알아주나?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또는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 내가 내 성과 너무 크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봐야 되겠다. 그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또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교만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또는 섭섭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는 나를 크게 보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나는 비천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고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가르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영광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죠.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고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심는 사람하고 물 주는 사람이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밭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잘 짓기 위해서 함께 일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했을 뿐, 그것이 물 주는 것이건 씨 뿌리는 것이건 또는 기초를 놓는 것이건 건물을 세우는 것이건 다 하나다,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밭일을 해보신 분들, 또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집을 지어보신 분들, 우리 박 집사님 지금 집 짓고 계시는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필요해요. 기초 놓는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 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전기 배관공도 필요하고, 플러머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은 혼자서 다 하고 계시지만 맡겨서 할 때는 다 필요해요. 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목수가 플러머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전기업자가 기초 놓는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죠. 서로 누가 더 큰지, 서로 더 누가 많은 공헌을 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 주는 이가 없는데 씨를 뿌린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씨도 안 뿌렸는데 거기다 대고 물을 주면 진짜 그거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필요한 거예요. 물 주는 사람이 있다고 씨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하늘에 마치 해와 달과 별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서 달이 별보다 더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저 별이 저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그렇지 않죠. 거기에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별이 쏟아질 듯이 많아서 아름답고, 어떤 날은 달 하나 덩그러니 떠 있어서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별과 달이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별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달은 빼버리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 영광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마치 한 줄로 세워놓고 1등은 금면류관, 꼴등은 개털모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줄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맡겨놨던 그 영광, 내가 너한테 원래 의도하고 있었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 나랑 상이 틀리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줄을 세워놓고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른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수평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광의 무게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국은 수평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만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영광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하고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영광을 주시면은 저는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목숨을 바친 사람,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은 사람, 고생하고 힘들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한평생 달려간 저 사람한테 훨씬 더 영광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못한 영광을 주신다고 해서 나는 왜 이만큼만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한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거기서 질투하고 거기서 비교한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셨죠. 그럼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르심이 이렇게 다양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2절을 보시죠.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충성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은 다양하죠. 그때 주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실까? 그 답은 아주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신실하였는가? 그 각기 다른 부르심에 충성하였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한 가지 기준입니다.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꾸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주께 마음을 정하여서 한 가지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충성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 1년 반 동안 이쪽 제일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 파트너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나서 금방 잡을 잡아서 어디론가 목사가 돼서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랑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어플라이를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떠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가면 이제 난 누구랑 하냐? 이제 그러면서 발런티어를 찾는데요. 발런티어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그날 맡았건 안 맡았건 저희들이 둘이서 순서를 정해서 한 주는 제가 하고 한 주는 제이미가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팀이 돼서 우리 누가 인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한 사람은 인도하고 한 사람은 인도하는 내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이미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가면 너만한 사람을 내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발런티어 모집해도 몇 번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충성됨이 뭔가? 세상에 바울과 같은 무슨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또는 깊은 신학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그 자리에 꾸준히 와서 함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건 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건 어떤 준비가 되었건 간에 그 시간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다 다른 영광, 다 다른 부르심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물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난 영광이 있죠. 각 사람이 여러 가지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농사 비유에서 건축 비유로 옮겨왔어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긴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결국에 나중에 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지었다, 그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지었으면 짚으로 지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막 구름 기둥이 막 임하고 천둥 번개가 임하면 이거 하나님께는 좋은 것으로 지어야지. 그러고서는 처음부터 금으로 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볼품없고 누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으면 잘 지었을 텐데,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망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자기랑 너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추하게 보이고 또 볼품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 내 집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데 좋은 것으로 지어야지.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지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집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지을 수 있죠. 짚으로도 짓고 그냥 합판으로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다 집을 지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지을지 각각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기초를 봐야 되는 거예요.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지, 뭐 저렇게 벌벌 일 없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그냥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합당한 것, 예수께 합당한 것으로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셨는데 한 번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고 가서 교회에다 그냥 쓰라고 이렇게 주려고 했다가 장로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는 걸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집에서 쓰다가 남은 거 갖고 오냐고. 네 집에서도 쓰지 않는 거, 네 집에서 그냥 쓰다가 남은 거 어디 하나님 전에 갖고 오냐고. 하나님 전에는 그런 것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야단을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도 맞고 심지어는 다른 중직자들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라. 그 마음이죠. 여러분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곳은 또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다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께 합당한 것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주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불을 통해서 이 집이 진짜 어떤 종류의 집이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이 불이라는 것은 정화의 불입니다. 이 불이 사실은 심판하는 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태워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불이죠. 그래서 그 불로 주님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다 정화시키실 텐데, 그때 어떤 것들은 남고 굳건하게 서 있고 어떤 것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번듯하게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다 사라질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눈에는 번듯하게 선 것 같았는데 예수 앞에서는 다 사라질 것들도 있고, 오늘 우리 눈에는 저게 뭐지? 저게 볼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섬김도 있지만, 그날에는 주 예수 앞에 금과 은과 같이 분명하게 설 것들도, 그리고 심판을 견디고 남을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가 남을까? 무엇이 끝까지 남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혈과 육에 속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끝까지 남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구나.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역사한 것들,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수고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인내한 것들, 그거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들, 우리가 사랑하였기 때문에 수고한 것들, 희생하고 또 쏟아부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기서 견딘 것들, 그것들은 남을 거예요. 그것들은 주님께서 금과 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수고가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돈도 없고 주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 교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무슨 스킬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여러분의 교육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망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을 결코 그냥 무시하거나 상 주시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또한 아름다운 것을 행할 수 있게 그렇게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죠. 물론 그 일에는 실패와 같이 보이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실패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야구 별로 안 좋아하지만 김병현이나 무슨 한국 선수가 나오면 꼭 보는 편입니다. 2001년 월드 시리즈에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하고 뉴욕 양키즈하고 붙었어요. 이제 그 파이널 라운드에서 붙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한국인 투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병현이라는 투수였는데 그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김병현은 그 구원 투수로 자주 등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차전과 5차전에 김병현이 투입됐어요. 그것도 9회에 투입됐습니다. 맨 마지막 이닝에. 그것도 자기 팀이 항상 이기고 있을 때 이제 그거 불을 막으려고 투입됐는데 4차전에서 투입됐을 때 8회를 잘 맞고 9회에 동점 홈런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는 이 20살짜리 젊은 투수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졌다 오늘. 졌어요 그 게임을. 그 게임을 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 너무 젊어서 심장이 약해서 그럴지도 몰라. 근데 감독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5차전에 다시 투입했어요. 김병현을. 그래서 똑같이 9회 또 투입이 됐습니다. 9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홈런 맞았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에요. 홈런을 맞았는데 김병현 선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안고 주저앉았어요. 너무 절망했습니다. 2번 딱 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서 쟤 방출해. 쟤 빨리 팔아버려. 저런 거 쓸데없어. 쟤 때문에 완전히 망쳤어. 그리고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팬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공격해댔는지 김병현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이아몬드백스가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2연승을 하고 나서 월드시리즈를 우승해버렸어요.
지금 김병현이 그 게임에서 두 경기를 그렇게 9회에 홈런 맞아서 뭐 졌다 어쩌다 그거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현이 그때 졌다고 해서 야 너는 그 챔피언 반지는 너는 못 받는다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팀이 우승했어요. 팀이 우승했고 그 과정 가운데는 실패도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는 홈런도 맞았고 그 과정 가운데는 게임을 지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팀이 다 우승했죠. 그가 실패를 했건 게임을 어떻게 했건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주님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의 팀이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홈런을 맞았건 여기서 게임에서 졌건 그래서 머리를 쌓아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건 어쨌건 간에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 다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찌 성공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전쟁은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죠. 전쟁은 그리스도께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홈런 맞았건 안타 맞았건 뭐 했건 간에 그게 당장에 큰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게 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생각되지 않아도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내 손에 성과가 조금 적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도 마시고 또는 오늘 다른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그날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좌절했던 것들 또 슬퍼하였던 것들 때로는 낙심하였던 것들까지도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더 깊이 갖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충직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